자,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너희가 올라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보기라는 동안 이스라엘 거기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10절로 넘어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건국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는 위험한 내 집은 무엇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27절 함께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마치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풀은 초원이 쫙 펼쳐 있는데요. 거기 소들이 흩어져 가지고서 풀을 한가롭게 탁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너머에 보니까 집이 하나 예쁘게 이렇게 딱 지워져 있어요. 운전하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남진 씨가 불렀지만 여기 보면 우리님과 여기서 님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진은 어떤 여자를 얘기했지만 설교하면서 이 유행가를 부르는 저에게 있어서 님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자연의 초목과 한가로움과 아름다운 집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집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겠죠.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천국을 생각하면서 저 푸른 초원이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당시에 최고의 목재였던 나무였던 백향목으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궁궐을 누가 지어줬어요? 물론 지어준 건 사람이 지었지요. 두로의 왕이 기술자들을 보내서 지어줬지만 두로를 보낸 건 누구예요? 나무를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그것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궁궐도 지어주고 많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블레셋과의 연이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 영어 설교에서 전했듯이 무사하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빚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돈을 잠깐 빌려서 그러면 그거를 빨리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싹 입 닫고 살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죠? 그죠? 남에게 빚진 거 있으면 얼른 갚아야 돼요. 물론 은행에 빚진 건 빼고, 은행에 빚진 건 이거는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달달이 돈만 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누가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견뎌하지 못해요. 얼른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최근에 자매님 배우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꽉 눌러가지고요, 거기다 흔들어 더 들어가게, 그것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나단의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나단의 신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윗 언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서에도 있어요. 사무엘서에도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하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서에 있는 말씀을 역대기의 저자가 그대로 오늘 말씀 17장에 가지고 온 건데요, 사무엘하 7장과 17장, 오늘 말씀 17장 비교하면 거의 똑같아요.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따라해 볼게요. 집, 하우스. 하우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는 곳, 예배 끝나면 어디 가요? 집. 그럼 왕이 사는 곳은, 왕이 사는 집은 뭐라고 불러요? 궁전, 왕궁, 궁궐,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들이 사는 곳은 뭐라고 부를까요? 신전이라고 불러요. 신전. 신들이 사는 곳은 신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뭐라고 불러요?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 어디예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든 성전이든 신전이든 왕궁이든 사람이 사는 집이든 성경에 따르면 단어는 하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 집.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왕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대 사회가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거든요.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예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요, 종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도 의리하게 짓고요,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많이 지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 신전을 건축함으로 온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고대 왕들이 했던 신전 건축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짓는 교회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옆에 교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사이즈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널서리도 하고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조그만 학교도 운영하게 하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보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죠. 그럼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죽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장사하는 사람 사이, 상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규칙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 네일 가게 있는데 바로 앞에다 네일 가게를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월남국수 먹는 식당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아니 몇 블럭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옆에다가 월남국수집을 차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주변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고요,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궁궐, 집, 교회 전부 다 똑같은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고 그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잖아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중간을 보면 어디쯤이냐? 이것은 사무엘하 7장 정도가 중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이 말씀은 가운데에다 두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록된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다윗에게 전한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책의 한 복판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정말 중요한 본문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좋은 나무와 잘 깎은 돌로 만든 궁궐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에 거하는 지금의 이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다윗은 고대 여느 왕들과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좀 좋은 집에 거하면 좋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도 하지 못했던 법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했다. 정말 이거 귀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귀하고 값진 마음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참으로 이거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가 자신이 거하는 것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하는 것을 비교하며 송구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이거 정말 훌륭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따라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히브리 하나 알려드렸죠. 따라해 보세요 하고서 따라시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따라시 구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법궤 첫 번째 옮길 때는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사달랐잖아요. 이번에는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훌륭하다는 점이에요. 실수에서 배웠다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점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바람을 여호와의 종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며 물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한 아주 귀한 일이에요. 주의 백성 가운데 이 두 가지 일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흔쾌히 즐거워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할 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 훌륭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인 일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쉬운 결정이야. 이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 그러므로 이게 뭐 하나님과 물을 만한 일이야.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맞아 옳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서적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라고 모두가 전적으로 정말 동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일이지만 다윗의 때는 아니었어요.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물어봐야 했고 다윗은 물었어요. 이게 훌륭하다는 일이에요. 성도는 매사에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적임자가 있습니다.
동기가 선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수행할 대상이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이 가진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매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라고 하는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선지자 나단이 인본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선지자 나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 듣기에 너무 대견하지요. 훌륭하지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며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랬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갖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상식, 나름대로의 최선, 나름대로의 경험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이거 아시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은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운동선수가요, 하루만 이렇게 뛰는 것을 멈춰보십시오. 훈련하는 것을 멈춰보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전날에 아주 힘들게 진짜 많은 시간을 뛰어서 에너지가 다 바닥이 되고 근육이 엄청나게 그냥 다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음날 운동하면서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기도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때마침 내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교회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은 일, 별일 아닌 일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나단과 다윗이 빠진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연습이고 훈련이다. 게으르면 안 돼요. 법궤를 옮기는 일을 자기 멋대로 추진했을 때는 우사의 생명을 베레스 찢어버려서 그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나단이 실수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급히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소리친 거예요. 고함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을 보니까 그 밤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긴박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다윗이 성전 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첫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평안할 때 왕궁 짓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전쟁도 없고 얼마나 평화로워요. 여러분, 얼마나 안정됩니까? 자식도 많이 낳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정작 주님을 잊은 적은 없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이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그거 누리다가 주님을 깜빡 잊어버려. 주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려. 혹시 지금 건강에 특별한 이슈가 없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식들도 잘 지내는 등 삶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가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리 훌륭하고 귀하고 신앙적인 생각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문제인 거예요. 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평화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내가 볼 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의 지금의 이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하는 이 삶이 이 스타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일들을 분류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에서 자꾸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아들에게 진의합니다. 내가 성전 정말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다윗아, 너는 전쟁하느라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넌 지울 수 없어 라고 하더라 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역대기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대목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근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어요. 여기 없어. 22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거, 밧세바라는 여인을 갖다가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녀의 남편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는 안 해요.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역대기를 왜 기록했습니까? 고향에 돌아온 그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 부분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되,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이 핵심이잖아요. 언약이 주제거든요. 핵심 단어는 집이지만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뺀 것이에요. 17장의 주제는 무엇이다? 언약이에요. 언약.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를 원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7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보니까 끝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무슨 궤?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는 언약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가 담고 있는 언약, 여호와께서 주신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인용을 하지만 거기에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다 지금 적고 있지만 사무엘서의 저자가 기록한 그 단어는 빼버려요. 빼버리고 언약궤라고 분명하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법궤라는 단어 대신에 언약궤라는 말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이 머무는 집입니다. 뭐가 머무는 집? 여호와의 언약이 머무는 집.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집.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언약이 내 집안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머무는 그러한 집이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5절이 밝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정중히 거절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를 배려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4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4절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 7절에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내 종,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5절과 6절, 출애굽 이후 이때까지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번도 영구히 거할 장소를 요구한 바 없으며 당분간은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6절 첫 부분과 5절 끝부분을 연결해서 보세요. 6절 첫 부분, 5절 끝부분. 나는 이스라엘 무리가 가는 곳마다 더불어 갔고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예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착할 곳, 그 다음에 거기서 살 집. 한마디로 하나님은 집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로 말하자면 그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지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의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가셨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도, 그곳에서 생활할 때도, 그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예루살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임마누엘의 언약,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있다.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절망스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장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래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늘 함께 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거절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읽어주세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거절하셨는데 거절하신 것이 축복이었더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고 머물며 함께 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사람들이 가진 신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믿음 때문이에요. 고대 왕들은요, 신들을 지었어요.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신은 바로 이 신전에만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을 모시기 위해서는 신전에만 와야 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왕은 신의 대리인이니까 왕에게 복종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신전을 사용했고 신들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고대의 문화예요.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전을 이용하여 중앙 집권 정치를 펴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그러나 비록 성전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지만 성전과 교회 건물이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가두어 둘 수 없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는 신을 신전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리고 신들은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는 성전이 그런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고, 여호와는 고대 신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에게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이심을 다윗과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가두어 둔다라고 해서 가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가두어 놓고 통제한다고 해서 내가 통제받는 신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신이지. 노예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집을 지어줬잖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집을 그들에게 주었잖아. 너희들도 너희들의 조상들 400년 전 그 조상들처럼 노예로 살고 있었지. 저기 어디 바벨론에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로 돌려보냈잖아.
무엇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니 다윗이 고대 근동의 왕들과 같은 사악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 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지금 이곳에는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바로 내가 구하는 성전이야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언약 백성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 백성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비록 화려한 성전을 너희들이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 백성 되는 것이 성전 건물 하나 둘 열 100개 1000개 10,000개 짓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동의하시죠? 아멘. 자, 여러분은 언약 백성으로 그렇다면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어야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아멘! 이게 아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언약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역대기 저자가 그와 함께한 공동체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따라시, 찾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너희들 세상 보면서 현실 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참혹해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를 유지하여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더불어 거하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끝을 볼게요. 10절 끝부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여기서 왕조에 해당하는 단어 집이에요. 집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단어예요. 무슨 뭐 왕의 집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집이에요. 집.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사모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은 다윗의 정성과 관심을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다윗이 살고 있을 때만 그때에만 한 순간 앞으로 한 20년 그 정도 살게 되는 그 집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살게 되는 그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 그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기를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려고. 자, 거절하심 속에도 축복이 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기를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다고요? 아니야, 내가 줄게. 거절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축복?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즐겨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7절 8절에서 밝히시듯이 다윗은 양떼를 돌보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셨지요. 하나님의 대리인 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네, 주님 하니까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한 말씀 기억하죠. 양치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양이나 치는 자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이 자리에 없다면 아마도 흙에다가 손을 모아놓고 흙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봐 뭐하니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노래 여러분 누가 했잖아요. 흙에다가 헌집 줄게 새집, 이 노래 알아요? 자매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뭐하니 물기로 오너라. 두꺼봐 뭐하니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집에 불났다 쇠술 한 가지고 둘레 오너라. 이 노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노래. 이 노래 부르면서 아유 내 집은 다 허물어나가는 마주 초가지 지푸라기 집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새 집을 좀 지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노래나 부르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저게 없다면. 다윗의 삶을 보면 맹수와 싸워야 했고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돌이켜보니까 많은 기도를 했는데 때때로 거절당했어요. 바울도 하나님 내 눈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 속에 있는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은혜였더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더뎌.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원망되죠. 하나님 의심되죠. 그런데 좀 더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8절 전반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수많은 적들이 와서 나를 엄습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 시간 돌아가서 보니까 그때 갑자기 원수들이 사라졌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라는 거.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8절 후반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또 10절 끝부분 하나님 다윗을 위해 한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집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또 19절 2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자 오히려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다윗이 살 그 집을 갖다가 영원한 집을 갖다가 지어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니 정말 황송하게 그지없지요. 하나님은 12절과 14절에서 3번이나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반복하세요. 3번이나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이요 24절과 27절에서 그대로 복창합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영원히 그렇게 해주세요. 영원히 그렇게 해주세요. 영원히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쫙 집어가지고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하루라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면 어떤 단어들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어떤 그림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 그림을 보고 찬양의 가사 하나를 붙들고 흥얼거리면서 단어를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그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10월 달력에 써있는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그 말씀 30절 31절인가요? 31절 32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개개인에 주시는 하나님의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뭔지 발견하고 그거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신앙 연습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훈련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네가 나에게 뭘 해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주려고 하느냐? 네가 그거 안 해줘도 너는 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영원히.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표현합니까? 16절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 1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8절. 황공무지로소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까? 걱정하지도, 분노하지도,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절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뜻, 내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당장 내가 숨막히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대로 안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혹은 거절된 듯한 느낌이 들 때 영의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영의 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조는 영원했을까요?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몇 명?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데 210년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210년의 역사 속에서 20명의 왕 중에 9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왕조가 달라진 거예요. 이 씨가 왕했다가 박 씨가 왕했다가 김 씨가 왕했다가 문 씨가 왕했다가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345년의 역사 속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 전부 다 다윗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문에다가 왕권을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열왕기를 보면 20명의 왕들이 죽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이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다윗에게 놓고 있어요. 다윗이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역시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 남았고 하나님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다윗 왕조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윗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렇다면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을 실망도 좌절도 시키지 않고 그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하고 절망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상처의 약을 바르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실망시키지도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응답이 더딜 때 눈을 활짝 열어 거절하심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이 끝없이 배신하고 실망시켜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바로잡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주님을 보면서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뱉고 거절한 자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며 용서하신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되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없을 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절하심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믿음과 감사로 받고 민감한 영의 눈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직면한 현실과 그로 인해 드리는 모든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